누가복음 13장 회개에 대한 교훈. 그리고 바로 그때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셨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 열매가 있나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보라,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와서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없었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땅만 차지하고 있다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베시지요 하였다. 18년 된 병자 된 여자를 고침.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보라, 한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굽어 몸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며 안수하여 주시자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6일이나 있다. 그 6일 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각자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지만 매인 것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모든 대적자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그가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새 스아 속에 섞었는데 전부 부풀게 된 누룩과 같다 하셨다. 좁은 문.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러 성읍과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여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리라.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인님은 우리 마을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리라. 그러나 주인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으리라. 그런데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 하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다가 3일이 되면 모두 마치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14장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침.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자마자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병을 고치고 돌려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주지 않겠느냐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 대해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높은 손님이 오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네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초대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리라. 그러면 네가 모든 손님 앞에서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다. 청함을 받은 자들과 잔치 비유.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되리라. 네가 잔치를 베풀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장애자와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 네게 복이 되리라. 참으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셨다.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종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니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양하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전에 결혼하여 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당장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였다.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였다. 주인은 종에게 큰 길과 울타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하였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제자 될 자의 각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또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앉아서 완공될 때까지의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 기초만 놓고 진행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했구나 하리라.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가려면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맞서 싸울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가 없어 내던져지리라.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하셨다. 15장 잃은 양의 비유.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이 불평하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1명 때문에 더 기뻐하리라 하셨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기까지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1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을 주십시오 하여 아버지는 재산을 2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았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음식이 풍족하여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생각하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였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모두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하고 즐거워하였다. 큰아들은 들에서 돌아오다가 집에 이를 때에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었다. 종이 말하기를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 주인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였다. 그가 화를 내며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권했으나 그러나 아버지께 말하기를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하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다. 16장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어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청지기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네가 일한 것을 계산해 가거라 하자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일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청지기에서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겠지 하였다.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하자 그 종이 올리브 기름 100섬입니다 하니 청지기가 여기 당신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고 또 다른 종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소 하자 그는 밀 100마리입니다 하였다. 청지기는 그에게 여기 당신 증서에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계속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맞이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한 편을 귀히 여기고 다른 편은 무시하리라.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쓴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감보다 천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쉬우리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셨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난한 거지가 부스럼 투성이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원하였고 개들까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나사로가 받은 고난을 기억하라.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으며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하였다. 부자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버지여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명인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하였다. 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17장 죄의 유혹과 용서에 대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언제나 일어나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나 네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한다라고 하면 용서하라 하셨다.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너희 중 누가 밭을 갈거나 양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빨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들라.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쳐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시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다. 재림 때의 사건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 말고 따라다니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여 저쪽까지 비추듯이 인자가 오는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분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였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파종하고 집을 지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 모두 멸망하였다. 인자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뒤돌아가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두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두리라 하셨다.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하셨다. 18장 불의의 재판관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애원하였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계속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였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혼자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강도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도 아니며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였으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다. 어린이를 축복하심. 사람들이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부자와 천국. 한 관원이 예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큰 근심에 빠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하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다. 순환과 부활, 순환에 대한 예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인자에게 이루어지리라. 또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은 그를 채찍질한 후 죽이리라.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눈먼 거지를 고치심.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였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가 오자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장 예수를 만난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자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셨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영접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다니 하면서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께 주님, 저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였노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니라 하셨다. 열무나의 비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셨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했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 돈을 맡긴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다. 첫 번째 종이 나와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자.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두 번째 종이 나와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자. 주인이 그에게도 네게 5성읍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수건으로 잘 싸서 보관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말로 너를 판결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어찌하여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였다. 그리고 함께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자. 그들이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하였다.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셨다.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면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라 하셨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보니 말씀하신 대로였다.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하자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를 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자 그들이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비탈길 가까이 이르시자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선생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시어 그 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너와 네 자녀를 짓밟아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온 때를 네가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셨다. 예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백성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니 그들은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